여러분들이 아마 개인적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오면서 예수님은 둘째 사람이다, second man, 둘째 사람이다 라는 것을 한 번이라도 들어봤거나 그렇게 의식하고 생각해 본 적이 언제부터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 아마 거의 15년 지난 후에야 예수님의 이름이 둘째 사람이라는 게 있구나. 마지막 아담이란 소리는 엄청 많이 들었어요. 예수님이 마지막 아담이란 얘기는 아주 일반 기독교에서도 자주 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두 번째 사람, 둘째 사람이라고 하는 말을 이게 무슨 소리지? 아니 이 사람이란 단어에 대해서 우리가 좀 오해를 해서 그러세요. 이 땅에 존재하는 개개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라고 할 때 그 개개인, 개체, 인디비주얼은 뭐 지금까지 인류가 태어난 이래로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은 뭐 4천억이라고 계산한 사람도 있고, 그거는 뭐 인구학자들이 계산한 대로 많겠죠.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 지상에는 한 사람 아담, 첫 사람 아담, 첫 번째 사람 아담의 다 후손이잖아요. 우리가 한 인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 세상에 딱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집합적으로 인류.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인류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그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실망시켜드렸고, 하나님을 슬프게 했고, 하나님을 힘들게 했고, 결국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또 한 사람이 필요했어요. 이 첫사람의 실패를 책임지고 새롭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본래의 창조 목적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그 둘째 사람이 필요했는데, 그 둘째 사람을 찾으려니 의인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도다. 온 우주에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의 의의 수준에 도달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의 실패를 책임질 사람이 없어요. 왜? 다 죄인이니까. 다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값을 대신 치러야 할, 속죄 헌물로서 대값을 대신 치러야 할 인간이 이 지구상에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이 실패한 아담을 그리고 그 후손들을 너무도 사랑하셔서 이들을 구출하고 이들을 다시 구원하고 이들을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싶으신데, 심판관과 죄인의, 판사와 죄인의 관계로 머물러 있는 이 땅의 죄인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5장에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enmity, 원수 관계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인간이 그런 관계가 처음에 아니었는데 원수 관계가 되어버린 이 원수를 사랑하셔서 어떻게든 다시 마음을 돌이켜서 다시 사랑하는 아버지 아들 사이가 되고 싶으신데, 그 일을 누가 할 거냐? 그 일을 누가 할 거냐? 이건 약간의 가설입니다. 그 고민을, 하나님의 고민을 헤아린 사람이 누구였는가? 바로 삼위일체 그 아들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그 고민을, 아버지, 제가 아버지의 고민을 해결하겠습니다. 제가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가서 저 아담의 후손들을 위해서 심판을 대신 받고 죄값을 대신 치르고 그들로 하여금 새로운 생명을 얻어서 아버지가 원래 창조하셨던 대로 아버지와의 관계를 회복해서 이제 아버지께서 저 말고도 더 많은 아들들을 얻으실 수 있도록 제가 가겠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아들이 있다면 어떻게 했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을 너무나 기뻐하시고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늘에서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물속에서 올라오시는데, 보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라 하면서 하늘에서 직접 육성으로 들려오는 음성을 외치실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마음이 기쁘셨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오늘은
둘째 사람으로서 첫사람의 실패를 만회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새로운 인류의 탄생, 둘째 사람의 조상이신 예수 그리스도. 저는 둘째 사람이란 말이 너무나 마음에 들어요. 왜? 첫사람은 실패자잖아요. 나는 실패자 안에 있었어요. 아담 안에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그랬더니 성령께서 나를 둘째 사람 안으로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나는 이제 둘째 사람에 속하게 됐어요. 그 둘째 사람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과 일체된 그러한 분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항상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렸더니 항상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일만 했더니 아버지께서 나를 홀로 두지 않으시는도다. 항상 아버지가 나와 함께 있고 싶어 하신다. 왜? 항상 기쁨을 얻으시니까. 시편 16편 11절에 주의 오른편에는 항상 기쁨이 있습니다. 항상 즐거움이 있습니다. pleasure, joy. 이게 하나님의 가장 큰 속성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아담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하나님께서 마음이 많이 상하셨을까.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교재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따르면 예수님은 마지막 아담이라고 불리고 계십니다. 그렇죠? 여기 마지막 아담이라는 용어가 나왔잖아요. 그렇죠? 예, 45절에서 로마서 5장 14절에 따르면 아담은 오셔야 할 분의 모형이라고 합니다.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4절에 보시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망이 아담부터 모세까지 군림하였으니 곧 아담의 불법의 모습을 따라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에게까지 군림하였느니라. 아담은 오셔야 했던 분의 마땅히죠. 오셔야 했던 분의 모형이라. 실체이신 예수님께서 드디어 이 땅에 나타나셨죠. 계속해서 교재로 가시면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죠. 결국 모든 인간은 아담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태어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사라져버리고 죄인인 아담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태어난 이 땅의 비극,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참 안타까워하신 내용이죠. 자, 그래서 창세기 5장 3절에 보니까 더 이상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닙니다. 창세기 5장 3절 그런즉 아담이 130년을 살았으며 자기 모습과 같은 모습대로 자기 형상에 따라 한 아들을 낳았으니 그의 이름을 셋이라 불렀더라.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는데 그 후손들은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아담이 자기 자신과 같은 모습, 자기가 자신의 형상, 아담의 형상과 모습으로 태어날 수밖에 없는 운명을 지닌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고 그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죄성은 우리 안에서 기회를 엿보고 있다가 자신의 그 원래 본성을 발휘해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이죠. 다시 교재로 가시면 아담의 모양과 형상으로 따라 태어나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아담의 죄성을 물려받은 모든 인간은 자, 여기 중요합니다. 죄를 지었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죄인 아니냐? 맞습니다. 신부는 죄인으로 태어났죠.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죄인이라 할지라도 죄를 짓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심판하시느냐? 그렇진 않아요. 그렇죠? 어떤 아이가 만약에 죄인으로 태어났다. 근데 열흘 만에 갑자기 뭐 병으로 죽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죄인이긴 하나 죄를 짓지는 않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심판이 있는 거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심판은 우리가 죄를 지은 행위에 대해서 심판을 받는 것이죠. 예.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냥 뭐 아담으로 태어난 죄인은 뭐 자동으로 다 지옥 가게 돼 있지 않느냐. 결과적으로 그렇죠. 왜? 살다 보면 죄를 안 지을 수는 없으니까 죄를 다 어느 순간에 지었겠죠. 뭐 3살 때 지은 사람이 있고 5살 때 지은 뭐 언제쯤 몰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죄는 하여간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건데 그것이 본인이 의식을 하고 알면서도 즉
양심을 통해서 이거 하면 안 되는 거야. 요거 나쁜 짓이야. 이거 하면 안 되는 거야. 알면서 그것을 어기고 죄를 지었을 때 거기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죄를 지었다라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고, 로마서 6장 어디 갔습니까? 3장 23절. 로마서 3장 23절은 여기 타입 안 올라왔네요. 찾아보겠습니다. 저기 띄었습니까? 로마서 6장 23절이죠. 예, 그 전에 3장 23절 찾겠습니다. 여기 3장 23절도 하나 나와 있는데 빠뜨렸네요. 예, 로마서 3장 23절은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죄인으로 태어나서 자동적으로 하나님께 심판받는다. 이거는 틀린 말은 아니지만은 그 중간에 하나를 빠뜨렸어요. 그래서 뭐냐?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지었고 그래서 심판받는. 자, 로마서 3장 23절에 이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가. 가끔 몇 번을 제가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참 이 말씀이 저에게는 굉장히 많이 와닿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어떤 분이 그렇게 설교를 했는데 뭐라고 했냐면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성경은 하나님이 쓰셨다. 자기는 그렇게 느낀다는 거예요. 저는 공감이 갔어요. 왜 그러냐? 만약에 이게 사람이 쓴 책이라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심판을 받게 되었다. 벌을 받게 되었다. 인간이라면 그렇죠. 인간의 상식은 죄 그러면 바로 벌입니다. 뭐 꼭 소설 죄와 벌을 생각하지 않더라도 죄 지었어? 그럼 벌 받아야지. 죄 지은 놈이 벌 받아 마땅하지. 죄와 벌을 붙여서 생각지 않는 인간이 누가 있겠어요? 죄, 벌. 이건 인간 생각이고 하나님은 뭐예요? 죄, 영광. 그건 무슨 소리예요? 하나님은 죄인이 그렇죠?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함께 누릴 수 있는 영광을 상실한 거에 대해서 매우 마음 아파하시는 분이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벌 주시는 게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니까 죄에 대해서는 대가를 치르게 할 수밖에 없죠. 그래야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지. 재판관이 마음이 좋아가지고 죄 지은 사람을 불쌍한데 봐주자.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니까 심판을 하시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벌을 받아 마땅하니 지옥에 가야 마땅하니 심판받아 마땅하니 그게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은 마음이 안타까우신 거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영광을 항상 함께 누리면서 함께 있어야 할 자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분리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에 가까이 액세스 접근할 수 없는 다가올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상황에 놓인 것을 보고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직접 찾아가서 죄 짓고 숨어서 벌벌 떨고 있는데 아담아 어디 있느냐? 네가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느냐? 나랑 함께 나의 영광을 누리고 있어야 될 내가 비참하게 숨어서 벌벌 떨고 있는 그 네 모습을 보니 내 마음이 너무 무겁고 아프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벌 주셨습니까? 벌은 나중에 주셨죠. 뭐 했습니까? 가죽옷을 만들어서 벌거벗은 것을 그 죄를 가리워주기 위해서 어린 양을 죽이고 벌거벗은 그 몸을 가리워 주셨고 그것이 바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와서 하셔야 할 일임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사망에 처하게 됐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이는 죄의 대가는 사망이요 반면에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생이기 때문이라. 그래서 죄의 대가는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이기 때문에 죄, 사망. 저는 이 로마서 6장 23절이 저에게는 또 다른 의문을 인생의 질문, 인생의 의문을 풀어주는 핵심 구절이었어요. 그게 무슨 소리냐? 인간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잖아요. 태어난 목적은 뭘까요? 살라고 태어난 거 아니에요? 살라고 태어났는데 왜 죽어? 이상하다. 왜 죽지 인간이? 태어날 때는 살라고 태어났는데
근데 왜 마지막이 종착역이 죽음이지? 이해가 안 갔어요. 그죠? 왜 죽는 걸까? 뭐 생명체니까 뭐 낡아져가 죽나? 그것도 아니지. 뭐가 이유가 있겠지. 성경에 정확하게 나와 있잖아요. 죄의 삭은 사망이니라. 죄를 지은 자는 죄의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그 대가가 사망이라고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이게 인생의 법칙이에요. 이거를 모르고 심판도 있는지 없는지 죽음 후에 뭔 일이 있는지 없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이 땅에서 발버둥 치면서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즐기고 막 실컷 살다가 나중에 요양원에서 그냥 하다가 그냥 가버리면 이게 뭐예요, 이게 인생이. 그렇죠? 아까 우리 기도하실 때 윤재근 형제님도 우리 예수님을 몰랐으면 우리가 왜 사는지 왜 태어났는지 인생의 목적을 알았겠어요? 의미를 알았겠어요? 뭘 알았겠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이야, 인간이 죽는 이유가 죄 때문이었구나.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뭐예요? Behold the Lamb which take away the sin of the world.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하고 침례인 요한이 외쳤잖아요. 드디어 우리의 죄, 우리 사망의 원인, 죄를 제거하러 오신 분이 계시다. 바로 저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저분이 죄를 제거하실 분이시다. 얼마나 기뻤겠어요. 죄의 삭시 사망인데 죄를 제거하시는 분이 왔으니까 사망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사망을 가져온 마귀를 멸하러, 사망의 권능을 지닌 마귀를 멸하러 오셔서 마귀를 멸하여 보셨다고 히브리서 2장에 써 있잖아요. 그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내려가겠습니다. 쭉. 예수님께서는 이 첫사람 아담의 죄와 사망을 해결하고자 인간의 모습으로 하늘을 떠나 세상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셋째 하늘을 구경 못 해보신 분들 계시나요? 셋째 하늘 구경하시려면 계시록 20장에서 22장을 여러 번 읽으시면은 셋째 하늘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요. 구조도 알고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도 알고 앞으로 뭔 일이 벌어질지도 알고 다 알 수 있어요.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의 거처가 거기에 있어요. 예수님께서 거기다가 그 맨션 가운데 하나에 여러분의 플레이스, 거처를 마련해 놓으셨다고 성경에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그 영화롭고 그 놀라운 것, 다시 그 외적인 것뿐만 아니라 항상 하나님과 영광을 누리던 그분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말구유에서 태어나셨다. 이건 보통 일이 아니죠. 목적은,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왜? 아버지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아버지가 사랑한 이 세상 사람들을 구원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겠다는 일념으로 아들은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성육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신 분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 아담으로서, 무슨 소리냐? 인류를 대표해서, 인류가 앞으로도 태어날 인류도 있겠죠. 인간도 있겠죠. 하여간 얼마인지 모르지만 인류를 아까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랬습니까? 한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한 사람, 아담의 후손이잖아요. 그래서 이 아담을 대표하는 이 모든 인류 전체의 예수님은 뭐예요? 마지막 아담으로 오는 거예요. 첫 번째 아담, 두 번째 아담, 아담이 몇 명입니까? 이 땅에 지금 뭐 수십억, 수천억이 된다 그랬잖아요. 아까. 그러면 예수님은 마지막 아담으로 오셨다는 얘기는 뭐냐면 모든 아담들을 대표해서, 그렇죠? 예. 학창 시절에 학생들이 막 떠들고 막 선생님이 와가지고 자습하라 그랬는데 뭐 하고 있는 거야? 반장 이리 나와. 왜 반장이 나옵니까? 반장한테 시켰잖아요. 애들 조용히 하고 자습하라고. 근데 막 엉망진창으로 떠들고 그 책임 누가 져야 돼요? 반장이 나와서 대표로 맞았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다 뭐예요? 맞은 걸로 간주하고 용서받는 거죠. 그 역할 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내려와서 하나님께서 대표로, 반장으로 나오라 이게. 마지막 아담으로 나오라 이게.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죄의 싹슨 사망이라,
죄값을 다 치르시고 죽으심으로써 하나님의 정의의 진노, 의로운 분노가 거기에 다 쏟아져서 하나님은 이제 인간과 화해할 모든 준비를 갖추게 되신 겁니다. 그럼 누가 이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는가? 딱 하나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그처럼 사랑하셔서 자신의 아들까지 내어주실 정도로 나를 그토록 사랑하셨습니까? 제가 그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을 믿겠습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께로 나와서 아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믿는 자들에게만 하나님은 마음을 열고 화해하시겠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첫째, 죄를 짓지 않고 의롭게 사셨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또한 경건의 신비는 논란의 여지 없이 위대하도다. 하나님께서는 육체로 명백하게 나타나셨고 성령 안에서 정당함을 입증받으셨으며 천사들에게 보이셨고 이방인들에게 선포되셨으며 세상 속에서 믿어지셨고 영광 속으로 들리어 영접받으셨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을 이렇게 짧게 한 구절로 성령님께서 요약을 해놓으셨는데요. 거기에 중간에 가다가 좀 오해 살 만한 게 있어요. 성령 안에서 정당함을 입증받으셨다. 그럼 예수님이 정당하지 않은 분이셨냐? 예수님이 저스트하지 않으신 분이시냐? 아니죠. 예수님은 죄를 짓지도 아니었고 죄를 알지도 못하고 죄와 아무 상관도 없이 태어났습니다. 아담은 성경에 보니까 죄를 짓고 아담은 육신이 되겠죠. 네. 그런데 죄 있는 육신이라고 성경에 되어 sinful flesh, 죄 있는 육신으로 예수님이 오셨다면 예수님께서 태어날 때부터 아담의 후손이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아담의 후손으로 오신 게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죄 있는 육신으로 오신 게 아니라 성경에 얼마나 킹제임스 성경에 정확하게 썼느냐. 죄 있는 육신의 모습으로 죄 있는 육신의 모양만 갖추었지 실제적으로 예수님 안에는 죄가 없었어요. 왜? 요셉의 피가 들어가 있지 않잖아요. 요셉과 마리아의 정상적인 부부관계에서 태어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육신은 성령으로 잉태하여서 태어나셨고 죄가 없으셨고 아담은 죄를 지었지만 예수님은 죄를 짓지 않으셨고 죄를 알지도 못하셨고 죄와 상관도 없으시고 그런데 여기 왜 정당함을 입증받으셨어요? 왜 입증받을 필요가 있어요? 사람들이 3년 반 동안 33년 반 동안 예수님의 삶을 지켜보았는데 사람들의 눈으로도 죄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성령님께서 지켜보셨는데 단 하나도 죄가 없기 때문에 정당하다고 입증되었다 이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제가 이제 십자가에서 죽겠습니다 했을 때 오케이 사인을 보내신 거예요. 왜? 단 하나도 흠도 없고 점도 없고 죄가 없기 때문에 완벽한 속죄 온물로서의 자격을 갖췄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죄인을 대신해서 죽어야 할 그 누군가는 첫째 태어나면서 점도 없어요. 점이라고 하는 것은 태어날 때의 결격사유입니다. 흠은 태어난 이후의 결격사유입니다. 태어날 때도 죄가 없었고 태어난 이후에도 죄가 없었고 죄와 아무 상관도 없는 100% 의롭고 정당한 속죄 헌물의 자격을 갖췄다. You are the only qualified sin offering. 당신은 유일하게 너는 유일하게 속죄 헌물로서의 자격을 갖춘 죄가 단 하나도 없는 완벽한 대속물이다. 오케이. 네가 죽으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죄인들의 죄는 다 갚는 것으로 치마. 예수님께서 기꺼이 온갖 수치와 멸시를 당하면서도 다 참아내시고 왜? 우리들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조금 있으면 맛보게 될 그 기쁨을 위하여 온갖 수치와 모든 고통을 다 참아내셨다고 히브리서 12장에 써 있어요. 마지막 아담으로서 예수님은 얼마나 위대한 일들을 다 하셨을까요? 정말 놀라운 일을 하셨죠. 자, 그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원래의 참 인간의 모습을 본으로 보이셨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인간들에 대해서 제가 제일 이해할 수 없는 말이 하나 있어요. 사람이 꽃보다 아름답다는데 나는 그 말이 이해가 안 돼. 하나님 말씀이 뭐예요? 사람의 마음은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더럽고 추잡하고
하다고 성경에 하나님 말씀에 써 있는데, 물론 처음에 아담이 창조됐을 때는 꽃보다 아름다웠겠죠. 그런데 그 다음에 죄를 짓고 인간의 마음속에 가장 더럽고 추악한 죄성이 있고 욕심이 있고 사악함이 있고, 예수님께서 인간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13가지를 써놨어요. 마가복음 7장 15절에 한번 읽어보세요. 그 13가지가 우리 안에 득실되고 있는데 뭘 그렇게 아름답다고 위장을 해서 아름답겠지. 페인트 칠하고. 나 스페인 전공이지만 스페인 말이 너무 멋있어. 뭐냐면 화장하다는 말이 뭐냐면 내가 오늘 아침에 나에게 페인트 칠했어. 그게 위장해가지고 아름다움 뭐합니까? 좋은 옷 입고 아름다움 뭐하고, 아름다운 미소 지으면 뭐합니까? 속에 썩어 문드러졌는데. 그잖아요. 지금 하고 있는 게 너희들 외부에서 들어간 건 너희를 더럽게 안 해. 너희들 속에서, 마음속에서 나오는 그 13가지 때문에 이 세상이 더러워진 거야. 정신 차려라 제자들아 하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신뢰의 대상이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사랑의 대상이에요. 인간은 사랑의 대상이지 결코 신뢰할 수 없는 게 인간이라는 사실을 알죠. 자, 그래서 이것이 내가 원래 창조했던 아담에게 기대했던 참 인간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직접 보여주신 삶이 누가복음에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누가복음을 많이 읽어보세요.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아름답게 살 수가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사실 수가 있을까? 참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이것이 죄 짓기 전에 아담이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 먹지 않고 생명나무만 먹었더라면, 죄 짓지 않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았더라면 이렇게 아름답고 희생적이고 이타적인 삶을 살 것을 기대가 되죠. 왜?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전부 다 여호와가 누가복음에서 보여주는 예수님과 같은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대문 잠글 필요 없어. 왜? 주러 오지. 훔치러 오질 않아. 주러 와. 대문 잠가 놓으면 손해야. 열어놔야 돼. 그런 사람들하고만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소망하고 예수님 오기를 기다리고 계속해서 관심이 이 땅에 있는 게 아니라 위에 있는 거예요. 왜? 이 땅은 인내하는 거야. 인내. 소망 가운데 우리는 그러니 소망 가운데 구원받았으니 인내하라 그랬잖아요. 로마서 8장에서. 인내하는 겁니다. 인내하고 사는 겁니다. 그렇죠? 주님이 오시면 어떻게 돼요? 다 예수님과 같은 사람들만 살아 이 세상에. 그럼 할렐루야밖에는 없어. 다른 게 없어. 다른 게. 셋째 하늘에 올라간 그 교회 시대를 예표하고 있는 24장로가 어떻게 합니까? 거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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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이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송하고 찬양하는. 자, 둘째 마지막 아담은 첫째 아담과 그의 후손들의 죄를 제거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지옥에 대신 가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건 잘 아는데 지옥에 가신 건 또 모르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자, 요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다음날 요한이 자신에게 오시는 요한복음 1장 29절부터 보면 예수님을 보며 이같이 말하니라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제가 아까 영어로 한 거는 하도 제가 이 영어로 설교를 많이 들어가 입에 배가지고 나도 모르게 튀어나오네.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그럼 그냥 힘이 솟는 거예요. 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사도행전 20장 30에서 32절. 그러므로 그는 예언자였기에 여기서 그는 다윗입니다. 그는 예언자였기에 예언을 했는데요. 시편에다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맹세로 서약하신 것 곧 육체에 따라 그의 허리에서 나온 열매로부터 다윗의 후손이죠. 그러니까 다윗의 허리에서 나왔으니까 그분께서 그리스도를 일으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부활시켜서 세우셔서 그의 보좌 위에 앉히시라는 것을 알았기에 다윗은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서 딱 알고 어떻게 썼어요? 그가 이것을 미리 보고 예수님 태어나기 전에 1000년 전에 미리 보고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하여 전하였으니 시편에다 써놨어요. 곧 그의 혼이 지옥에 버려지지 아니하였고 예수님의 혼이 예수님은 죽는 순간 영은 아버지께로 가고 혼은 지옥으로 가고 몸은 땅에 묻혔는데 땅에 돌무덤에 묻혔는데 그 예수님의 혼이 지옥에 뭐라 그랬습니까? 버려지지 아니하였고. 왜? 예수님 죄를 짓지 아니하였잖아요. 다른 사람 대신 죄값을 치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옥에 가셔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고 다 청산하고 나면
예수님은 죄 없이 without sin, 히브리서 12장에 나와 있죠. 죄 없이 다시 나타나실 거라고 성경에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는가? 그의 육체도 부패함을 보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라. 우리처럼 썩을 피를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니죠. 그분의 피는 하나님의 피라. 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셨으니 우리 모두가 그것의 증인들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하여 지옥을 가셨습니다. 그래서 옛날 그 찬송가, 일반 기독교에서 사용하는 찬송가의 맨 앞에 보면은 사도신경이 나오는데 그 사도신경에 보면은 그가 지옥에 내려가셨다가 부활했다는데 영어에는 지옥에 He descended into hell 이렇게 써 있는데 우리 누가 그걸 번역하면서 빼버렸는지 모르겠어요. 그걸 안 믿는 사람이 번역을 했나 봐. 그것도 너무 무모하지 않아요? 영어는 왼쪽에는 영어에는 He descended into hell 지옥에 내려갔다고 써 있는데 오른쪽에는 그걸 싹 빼가지고 삭제시켜. 야, 하긴 마귀가 성경에 보면 무모한 존재니까 그런 무모한 짓을 했겠죠. 자, 그래서 다시 교재로 오시면 셋째, 마지막 아담은 부활하심으로써 새로운 창조물, 거듭난 사람들이죠. 새로운 창조물이라 그랬죠.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새로운 조상인 둘째 사람이 되셨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 보시면 그분께서는 볼 수 없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각각의 모든 창조물 가운데, 이 창조물이 새로운 창조물인 거듭난 사람들인데 각각의 모든 창조물 가운데 첫째로 나신 분이시라. 아담이 우리 모든 죄인들의 첫 번째인 것처럼 모든 거듭난 하나님의 생명으로 새롭게 창조된 분의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첫 번째 사람이 첫 번째. 그래서 예수님은 아담이 첫 사람, 예수님은 둘째 사람이 되신 거죠. 자, 이 둘째 사람이신 예수님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안에 들어오셔서, 어떤 분은 그래요. 왜 구원받았습니까? 지옥에 안 가려고 구원받았죠. 하나님께서 그럼 여러분 지옥에 안 보내려고 구원하셨습니까? 그건 아니죠. 그러면 왜 이 땅에 두셔요? 어차피 지옥에 안 갈 거면 바로 그냥 구원해서 하늘로 바로 데리고 올라가시면 되는 거지. 이 땅에는 왜 두셨을까요? 이 땅에서, 죄송합니다, 이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연애하라고, 성경에서 그걸 사귄다고 썼어요.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아들과 구원받은 죄인이 사귐을, fellowship, 사귀라고, 한번 사귀어 보라고, 너희들 인간하고는 차원이 다르신 분이니까 한번 사귀어 보라고, 내 아들을 한번 만나 보라고, 너희는 내 아들을 보면 반하고 말 거야. 그래서 솔로몬의 아가서에 써 있잖아요. 솔로몬의 아가서 뭐라고 써 있습니까? All together lovely. 나의 사랑하는 이는 모든 것이 사랑스럽도다. 여러분 그렇게 느끼신가요? 여러분이 그렇게 못 느꼈으면 예수님 잘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께 그 고백이 안 나오고 반하지 않은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그냥 요만큼 아는 거예요. 요만큼. 나를 구원해서 대신 죽으셨다. 예수님 너무 고통당하셨어요. 뺨도 맞으시고 수염도 뽑히고 막 물론 그것도 감사하죠. 그 생각도 해야지. 그러나 그분의 둘째 사람이신 예수님을 만나야지 밤낮 마지막 아담에 머물러 있으면 어떻게 해요? 둘째 사람이신 그 예수님이 내 안에서 나와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 말씀을 해석해 주시고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시고 넘어졌을 때 일으켜 세우시고 아름다운 시를 읊으시고, 이 솔로몬의 아가에서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이 연애하듯이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그렇게 연애하라고, 사귀라고, 그래서 행복감을 맛보라고, 그래서 구원하신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그런 스타일의 지금 삶을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만분의 1도 지금 사용을 못해. 어마어마한 복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타까우신 거야. 그럼 어떻게? 성경 속에 다 들어가 있어. 자, 그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로마서 8장 9절에 그러나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신다면 너희는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 안에 있느니라. 이제 만일 어떤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전혀 그분께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는 육신 안에 있지 오직 성령 안에 있느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지금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요. 육체로 들어오실 수는 없죠. 셋째 하늘에 계시니까 육체로는. 그러나 그분의 영이 지금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둘째 사람으로서 우리를 계속해서. 자,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되살려주는 영.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 있는데 예수님 믿습니다 하고 예수님을 영접했더니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서 성령께서 우리를 죽은 영을 살리셨죠. 그래서 여기 지금 살아있는 영이 살리시는 영이 됐다. 되살려주는 영이 됐다고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써 있죠. 그리하여 기록되기를 첫사람 아담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느니라 한 것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되살려주는 영이 되셨다. 영적으로 죽어있던 우리를 되살려주셨죠. 영적으로 죽어가는 우리를, 신앙생활이 느슨해져 가지고 영적으로 그냥 사는 게 아니야. 생존이야. 목숨만 붙어 있어. 왜? 영원한 생명이니까 죽을 순 없어. 그런데 그 생명의 속성을 발휘를 못해. 그렇죠. 개의 속성은 뭡니까? 주인이 오면 꼬리치고 반가워가지고 막 주인한테 달라들고 그냥 막 그래야 되는데, 개가 병이 들어가지고 주인이 왔는데도 그렇게 쳐다보고 하고 있어.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를 일깨우시고 이렇게 아름다운 봄도 주시고 지금 참 예배 쳐줘 주시고 그냥 기쁨을 주시고 이러는데 점심은 언제 먹나 이러고 있으면 어떡하겠어요. 여러분이 웃으실 수 있는데 제가 요즘 그 모양이에요. 밤낮 아프다 그러면서 여기가 아파 저기가 아파 여기 병원 한 일주일에 병원을 서너 번 가다 보니까 막 아우 이게 몰골이 이게 뭐야. 그렇죠. 네. 자, 그래서 내가 마지막 아담의 신경을 너무 많이 썼구나. 둘째 사람이신 예수님과 뭐야? 하나님께서 사귀라고 보내셨다. 내 아들과 사귀라고 펠로우십을 하래. 펠로우십.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결론입니다. 이제 우리는 단지 마지막 아담의 본을 따르는 것을 넘어 누가복음에 예수님 너무 멋지시다. 너무 멋지시다. 난 저런 그리스도인이 되고 말 거야.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뭐 하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는 그걸 넘어서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그분의 사랑에 감동하고 그분께 감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지만 살아계신 그분과 내가 얼마만큼 지금 교제하고 있고 사귀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살아계신 그분이 나를 통해서 자신의 생명을 표출하고 계시고 표현하고 계시고 나타내시고 계시고 그분의 권능을 나를 통해서 알리고 계시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임을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그렇게 하고 계신가. 그래서 여기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둘째 사람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형성되어져 가면서, 자 갈라디아서 4장 19절 보시면 나의 어린 자녀들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형성되기까지 내가 너희로 인하여 또다시 산고를 치르노라. 바울은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도 이미 산고를 치렀어요. 그렇죠? 아기가 나오기 전에 산고가 있지 산고 없이 아기 낳는 법이 있나요? 여기 계신 분 중에 혹시 무통분만으로 아기 낳으신 분 있어요? 근데 그 무통분만도 내가 볼 때는 고통이 아주 없진 않겠죠. 난 잘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산고 아기 낳을 때 그 진통 그 고통 그렇게 해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기도하고 복음 전하고 해가지고 드디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그런데 또다시 산고를 치러야 되는데 어떻게 하기 위해서 그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형성되어져 가죠. 어제 그 어린이날이고 또 뭐 어버이날 등등 해가지고 뭡니까 가족들끼리 모여서 식사를 했는데 그 둘째 며느리 참 나이는 그 7월달에 이제 둘째 순산 아기 난다 그래가지고 배가 이만큼 나왔더라고요. 그렇죠. 거기에 그 아비하고 어미의 형상이 많이 세워졌겠죠. 그렇죠. 처음에 그 초음파 찍은 것보다 지금 찍으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훨씬 더 사람답게 모습이 아버지 어머니의 형상이 많이 닮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처음에 영접했을 때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셨는데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의 공급과 성령님의 도우심과 영적인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나를 어떻게 돼요? 계속해서 성장해 가서 조금씩 형성해서 아이는 9개월인가요? 10개월인가요? 애기 딱 바깥으로 나오는 순간 아이고 똑같네. 그렇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사람들이 아이고 예수님과 똑같네. 성경에 그건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걱정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그분이 오시면 우리가 그분과 같이 된다고 썼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거짓말 하실지는 없겠죠. 그죠? 그러나 정말 놀라운 거는 이 세상에서 주님 만나기 전까지의 우리의 삶이, 사도 바울은 이 안에서,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형성되도록 너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때로는 권면하고, 때로는 꾸짖고, 때로는 사랑하고, 때로는 보듬어주고, 이 사역을 내가 지금까지 하는 이유가 뭐냐? 너희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형성되기까지 또 다른, 출생 때하고 같은 또 다른 해산의 수고를 내가 하노라. 내가 그 일 하려고 여기 살아있는 거야. 아니면 뭐예요? For me to die is gain. 나는 죽는 게 이익이야. 이 땅에 살고 싶은 마음 1도 없어. 나 빨리 가고 싶어. 우리 주님 뵙고 싶어.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분 뵙고 싶은데, 그분이 할 일 다 하고 오라고, 할 일 다 하고 오라고. 그 할 일이 뭐야? 너희들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형성되는 거를 도울 사람이 없어. 내가 그나마 예수님에 대해서 제일 많이 알아. 그 할 수 없이 너희를 도와줘야 돼. 그 여기 남아있는 거야, 나. 그게 성경에 써 있어요. 이 땅에 존재하는 사역자들도 다 그겁니다. 자기 자랑하고, 나 성경 많이 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막 뭐 내가 뭐 유능한 목사님, 뭐 내가 내 설교를 다 베끼니 많이 막 벨소리를 다 하고, 그만 돌아버린 사람들이에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형제들 안에 형성되는 것을 돕자고 이 땅에 있자 그랬지, 자기 이름 내고, 자기 설교 잘하고, 자기 지식 많고, 자기 큰 교회 세웠다고 떠벌리라고. 아이고, 나 약간 지금 진행되는 상황을 보니까 정말 마지막이 다 됐구나. 바울은 한 가지잖아요. 이유가 뭐야? 난 너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그 잘 성장하도록 그거 돕는 거 하나밖에 없어.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렇게 썼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나 그럼에도 나는 살아있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그런즉 이제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시어 나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그분의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사시는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의 믿음으로 사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신성한 성품. 자, 신성한 성품. 하나님의 본성이죠. 자,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보면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것들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지극히 위대하고 보배로운 약속들이 주어졌으니 이것들로 인하여 너희가 하나님의 본성의 동참자들이 되어 정욕을 통하여 세상 속에 있게 된 부패를 벗어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본성, 신성한 본성의 동참자들이 되어. 생명은 생명의 속성이 있습니다. 개는 개의 속성이 있죠. 멍멍 짖고 도둑을 지키죠. 고양이는 야옹야옹 하면서 쥐를 잡죠. 새들은 뭐 날면서 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은 우리 안에서 뭐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바깥으로 보이는 거야. 하나님의 성품을 어떻게 보여요?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알려면 그 나무의 열매를 보면 알잖아. 아, 이거 사과나무네. 사과가 주렁주렁 열렸네. 아, 이거 포도나무네. 포도가 주렁주렁 열렸네.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될 거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를. 육신의 일을 하면 되겠냐 이 말이죠. 자, 그래서 마지막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신성한 성품과 성령의 열매를 맺음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마지막 아담이셨고 지금은 둘째 사람으로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을 기억하고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갈라디아서 마지막 읽겠습니다. 찾아서. 여러분이 둘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계속해서 잘 교제하고 잘 사귀고 여러분과 좋은 관계로 지내고 계시면 여러분 안에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야죠. 열려야죠. 당연히. 그런데 그게 아니고 다른 이상한 것들이 여러분의 삶에서 보인다. 그러면 지금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 이 말이죠. 자, 갈라디아서 5장.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제 육신의 행위들이 명백하게 드러나니 이것들이라 곧 간음과 음행과 불결함과 음탕함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증오와 적대와 경쟁들과 경쟁
서로 도와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남이 나보다 더 잘 되게 하라 그랬는데 경쟁들과 경노와 분쟁과 폭동들과 이단들과 시기들과 살인들과 술 취함과 유흥들과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와 같은 것들에 대해서는 과거에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 같이 내가 이미 너희에게 알려주노니 그러한 것들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하리라. 22절 그러나 이게 이제 첫사람 마지막 아담 대신에 둘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믿음으로 우리가 그분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22절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온화함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라. 이와 같은 것들을 대적하는 법이 전혀 없느니라. 여러분의 하루하루의 삶이 이렇게 9가지의 특성을 지닌 성령의 열매가 내 삶 속에서 주렁주렁 맺히면 성경에서 뭐라 그랬어요?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고 로마서 15장 8절에 말씀하셨죠. 먹든지 마시든지 그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라고 하나님 말씀은 잘 알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어떻게 영광을 받으시냐 그랬더니 많은 열매를 맺으면 영광을 받으신다 그랬는데 그 열매는 어떤 열매냐 하니까 이렇게 9가지의 성령의 열매, 즉 열매가 9종류가 아닙니다. 열매는 하나뿐이에요. 성령의 열매 단수. 그런데 그 성령의 열매는 9가지 하나님의 성품을 지니고 있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이거죠. 이것이 우리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표출되면 둘째 사람이신 예수님과 제대로 된 관계에 놓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 마지막 아담으로 저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주님, 이제 둘째 사람으로서 저희와 동행하시는 주님, 오늘 기억하고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